우리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3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 눈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일주일 만에 만나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입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라도 이렇게 하트를 보내면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가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늘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병과 또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가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한번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공가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셨는데도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열매가 하나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차고 알찬 열매보다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쭉정이들, 또 배신자들, 악한 사람들, 심지어는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문들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분이 과연 우리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신가? 이분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진짜 저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인가? 이게 진짜 씨앗일까? 아니면 가짜 씨앗일까? 왜 천국의 열매가 이렇게도 말도 안 되게 허술할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 선택에 있어서 실패한 것은 아닐까? 공자님이나 맹자님처럼 대학자들을 제자로 뽑았어야 옳았던가? 석가모니처럼 왕족, 그 당시의 귀족들을 제자로 뽑았어야 옳았던가? 저 무식하고 가난한 천민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천국 열매가 맺혀질까라고 하는 이러한 큰 의문을 제자들이 마음속에 몰래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자기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변호하는 변호 설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릴 목회자들, 제자들을 가르칠 선생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너희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천국 복음의 씨를 잘 뿌려라 라고 하는 격려의 설교 말씀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천국의 씨앗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이시고 또한 씨앗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밭은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농지 정리가 잘 되고 농사법이 발달된 오늘 우리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전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은 농지 정리가 전혀 잘 안 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우기 때가 되면 농부들은 들판에 나가서 비가 올 때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 뿌린 씨가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또 어떤 씨는 큰 돌에 바위 위에 그리고 키 작은 가시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까지도 이 씨앗이 뿌릴 때 이런 곳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농부가 정말 너무나 아끼는 밭인 옥토 좋은 땅에도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도 제대로 잘 내리지 못하고 그냥 새의 밥이 되는 씨앗, 뿌리는 내리고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더니 바짝 햇볕이 비치니까 말라 죽어버린 씨앗, 제법 자라더니 가시에 찔려서 그냥 그만 숨이 막혀서 질식하여서 열매가 없이 시들어가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와 또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다가 30배, 60배를 더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실감나게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농부가 과학자가 똑똑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씨앗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만드신 구원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른 씨앗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결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 외에는 그 어떤 씨앗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예수의 씨앗 외에 만약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씨앗인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밭을 모두 다 알고 제가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지 심지어는 상처가 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듣기는 하지만 그냥 열매 없이 시들어갈지 제가 전혀 그 사람의 마음밭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설교하는 설교자의 고독과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같은 목사들에게 오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격려해 주십니까? 반드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잘 받는 좋은 밭이 있다. 내가 선택한 옥토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조목사야.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될 테니까 절대 네가 씨를 뿌리면서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2000여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딱 펼쳐지면 어디에 우리 예수님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배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수많은 그 무리들이 바닷가 모래 위에 삥 둘러서 있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이 병분처럼 이렇게 삥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로마의 원형음악당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산들산들 불어오는 산들바람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멀리까지도 제일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잘 들려졌습니다. 때마침 멀리 이곳저곳에서는 비가 오는 우기를 맞이해서 비가 온 뒤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 위에 계시고 사람들은 삥 둘러 있고 저 멀리에는 이제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우기를 맞이해서 그런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이 8장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 가운데에서 첫 번째 밭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밭이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길가 밭입니다. 이 길가 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터지고 새들이 와서 꼭꼭 쪼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주워 먹은 새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씨앗을 쪼아서 먹는 새는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혹시나 구원을 받을까 봐서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고 하는 옛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비바람이 몰아치다 보면 땅이 물렁물렁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굳어졌다가 또 물렁물렁해졌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딱딱한 땅 길가밭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농가 밭에는 농부가 들랑달랑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아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길로 많이 왔다 갔다 다녀가지고 이젠 아예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이 뿌려진 씨앗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난히 두 눈을 반짝반짝 초롱초롱거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을 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전혀 보질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누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그것도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 날에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절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무슨 메시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길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 선입견이 역전되지 않고는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밭인 길가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야 될 우리 마음밭에 농부가 되시는 예수님만 들랑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에 잡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들랑달랑 거립니다. 세상은 듣는 소리들마다 안 된다,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 뿐입니다. 모진 비바람에 굳어진 땅처럼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머릿속에 쓱 하고 지나갑니다. 자신은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꽤 똑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길가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자기 마음밭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서기관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나의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쟁기로 길가밭을 갈아엎기까지는 아무리 씨를 열심히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잡된 소리들이 씨앗을 밟아서 터뜨렸습니다. 울타리를 둘러서 진작에 보호했어야 됐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떤 밭입니까?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입니다. 씨앗 한 알이 농부의 손을 떠나서 땅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어린 뿌리가 금방 만난 자리는 돌멩이고 바위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신발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발이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신발이 없었던 이 당시에는 농가 밭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던 농부는 날카로운 돌에 발이 자주 찔렸습니다. 여러분, 농부도 씨앗도 상처를 입는 곳이 바로 이 돌짝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왔다가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상처를 남기고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을 잃어버리고 용서를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시들어버리는 사람이 이 돌짝밭과 같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품성에 깊이가 없어가지고 걸핏하면 막 이래저래 변덕을 부리다가 믿음을 배반하는 변덕쟁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늘 왔다 갔다 거리는 이 변덕쟁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돌짝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를 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은, 아니면迷信이나 잡신을 믿었던 분들은, 그리고 또 이단에 빠져 있었던 분들은 보통 우리 교인들보다 한 10배 이상은 더 열심히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박혀있는 그 돌을 뽑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돌멩이가 논밭에 남아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뿌리가 잘 깊게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잘 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것이, 자꾸만 찹된 것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크다, 우리 교회 건물 너무 좋다, 오면 너 장사하고 있는 것 있지? 장사 잘 될 거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다, 네가 장사하고 있는 것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보험 될 사람 아주 많다, 사귈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몇 개월 다니다 보면 그 말이 전도하려고 했던 거짓말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 생활에 더러운 이익을 개입시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은혜는 보너스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교회 나와서 사람들에게 무슨 물건이나 팔아먹고 또 뭔가를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장사하겠다고 교회에 나오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 직장에서 실직했다고 넘어지는 사람들,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식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살았느니 죽었느니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 생활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돌짝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깊이가 없는 신앙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어떤 밭이 있습니까? 가시밭 신앙이 있습니다. 꽤 그런대로 좋은 토양에 씨앗이 뿌려질 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법 잘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그런대로 맺어야 되는데, 물씬 자란 가시들이 함께 같이 옆에 자라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바로 옆에서 쭉쭉 다 빨아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살아가면서 믿음보다 세상 재미가, 세상의 쾌락이, 즐거움이 훨씬 더 커져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 만나고 함께 술 먹고 쾌락에 빠지고 즐기는 것이 더 커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보다 세상 염려가 훨씬 더 커져버렸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려고 하는 비전보다도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물씬 자라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시떨기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예배는 물론 기도도 곧잘 자랍니다. 훈련도 잘 받고 봉사도 열심히 그런 대로 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니는 회사에 큰 문제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좋지 않아지고 더 문제가 커져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느니 없느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일어나는데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가로막혀 버리고 그냥 질식하여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거리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 다들 가시떨기 밭과 같은 신앙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잘 가다가 돈 문제, 물질 문제에만 딱 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냥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 쓰러져 버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예전도에 가봤더니 그동안 회비가 많이 밀렸다고 하면서 밀린 회비 당장 다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참으로 거룩하고 또 경건한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돈 설교, 헌금 설교를 다 하네? 그래서 시험에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내 속에 가시가 아직 뽑혀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 때 잘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돈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이렇게 믿으면서 좀 예수님을 좀 이용해가지고 기도를 이용해서 이번에 한번 돈벌이 좀 하겠네? 좀 내가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좀 돈 좀 이렇게 벌고 좀 이렇게 하겠네? 잘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의 가시밭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신앙인의 실패를 가만히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은 제가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 않습니까? 이 씨앗은 뿌리는 분은 이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진정한 설교자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역자들은 낙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열매가 없지? 왜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만큼 예수 믿었는데, 이만큼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만하면 직분을 무겁게 가졌건만 왜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성장이 안 되는 것일까? 왜 내 신앙은 자라지가 않는 것일까? 왜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그러한 신앙일 것인가? 왜 나의 품성, 인격, 언어는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맨날 하는 말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말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맨날 처음 믿을 때가 좋았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좋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늘 모자라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도 왜 열매가 없는 거지? 우리가 늘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지? 왜 나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는 거지? 그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내가 감동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감격스러웠는데, 이러한 의심을 자꾸만 나 스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혹시나 내 영혼의 밭이 살펴봤을 때 내 영혼의 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아닌지 한번 너희들 돌이켜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물질 우선, 세상 재미가 너무나 커진 가시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 세계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별것 없네. 앞에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별것도 없네. 오늘 바빠서 죽겠는데 괜히 왔네.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서 떠나버린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4명 가운데 3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4분의 3, 75%라고 하는 불행한 가능성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암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그 중에 하나 아니냐? 그 4가지 밭 중에 네가 한 밭이 아니냐? 하나가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인내로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결실을 맺어야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어딜 둘러보아도 온통 다 모래밖에 없는, 돌밖에 없는 사막지대이고 또 돌밭이고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농업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농업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가 밭마다 모래를 걷어내고 거기에다 비닐을 깔고 물을 보호하고 그 위에다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그 흙을 뿌려가지고 옥토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이렇게 광계에서 끌어다가 온 땅에 물을 그냥 이스라엘 온 전체의 다 지역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대국 강국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장이 없는 가정들, 자라지 않는 그러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뻔질나게 말은 큰 소리로 해대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시는 그러한 품성, 하지 못하는 품성, 신앙, 비전, 언어, 이러한 돌짝벗을 완전히 뒤집어서 갈아 엎어버리고 돌멩이를 걷어내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리를 뽑아내고 말씀의 옥토를 만들고 성령의 비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너무나 당연하게 매를 맞아야 될 그때, 흉년이 든 그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을 보면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도망이나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 사람은 그냥 매를 때려야 되고 그냥 심판을 하고 벌을 내려야지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그것이 100배입니다. 뭐 10,000배, 1000배 이것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100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100배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절정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왜 나의 신앙, 나의 이런 삶에는 이 열매가 없을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천국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날아가 버린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 하시고 잘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그게 뭐냐면 천국 열매를 맺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들 언젠가는 반드시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선교와 복음 전도엔 낭비는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널리 알려진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이 시간 꼭 필요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누가 보더라도 뛰어난 영적 은사를 지닌 전도사였습니다. 학교로 가면 대학자가 되고 또 교회로 가면 능히 대형 교회를 이룰 만한 사역자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 지구촌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남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겠다고 지망을 하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짐 엘리엇의 동료들 5명 모두가 도착하자마자 이 아우카 부족의 창과 도끼에 무참하게 맞아 살해되고 맙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의 품에는 실탄이 들어있는 혼청이 그 안에 있었지만은 아우카 사람들의 공격에 전혀 대항하지 않고 그냥 죽어간 것입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아주 분노에 찬 공격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개죽음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가? 인터뷰에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은 왜 개죽음으로 인생을 낭비하는가? 라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낭비라니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어떤 희생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엘리자벳은 유복자 아들이 2살쯤 되었을 때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간호사가 되어서 이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과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고 지켜보던 아우카 부족은 이러한 희생적 섬김에 눈물겨운 그들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경비행기에서 내린 5명의 선교사들을 돌과 토끼로 무참히 죽인 짐 엘리엇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 남편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곳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를 도끼로 쳐 죽인 그 사람이 이 마을의 교회의 목사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엘리야의 유복자 아들도 자라서 그 부족 마을의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요? 뿌려진 씨앗은 어디에선가는 옥토를 만나게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천국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낭비라니요. 복음 전도에는 절대로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절대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헌신하면서 또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시간 남아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헌신과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만
진정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